하시니라. 아멘. 제가 2001년도에 12월 달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2001년도는 9.11 테러가 9월 달에 났고 그 2달 뒤에 관광 비자나 뭐 특별히 다른 비자는 더 그렇고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평신도 집사였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그 인터뷰하는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9.11 테러 때문에 우리 미국이 굉장히 힘든데 네가 이벤젤리스트니까 우리 미국 들어가서 우리 미국을 좀 살려다오. 공식적인 인터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인터뷰하는 거니까 들어가서 미국 살리겠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몰랐고 그냥 왜냐하면 한인교회에 가서 전도자로서 고구마 전도 뭐 제가 발견한 거 같이 하면 그게 뭐 살리는 거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최초로 또 지금도 없답니다. 집사가 한국에서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온 것은 제가 최초였고 지금도 미국 대사관에는 없습니다. 제가 최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미국에 최초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가 길을 열어서 그 뒤에 뭐 집사들이 계속 종교 비자 받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뭔가 특수한 케이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오늘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 지체를 통해서 소중한 교회 성도 지체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겠죠? 예,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니까 특수한 케이스로 왔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없으니까. 종교 비자는 거의 영주권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와서 자녀들 다 공짜, 다 그냥 마음껏 다 누리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뭐 손쉽게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미국을 좀 살려다오. 네가 들어가서 미국을 좀 살려다오. 미국 어떻게 살리지? 그 큰 나라를. 그리고 그냥 나는 뭐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겠지만 본스라는 미국 마켓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83세 미국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네 전도하고 있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냐?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서 우리 딸이 작년까지는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딸이 또 교회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콜링할 때 자기가 예수를 믿었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주 활동적일 때는 미국이 부흥을 했는데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미국은 전도도 끝났고 이제 복음 운동도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네가 전도하는 모습 보고 분명히 이거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그거를 이야기해 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미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하면서 그 떨리는 목소리로 I'm so happy United States is alive. 그것이 할머니의 음성보다는 제가 파노라마 같이 그 대사관에서 그 대사관 직원이 미국 좀 살려다오 하는 그 음성과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미국 살리는 거고 이것이
미국이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이 할머니를 통해서 그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9년째인데 연약한 부분 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실 것이고, 또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또 실제로 연약하지만 너무너무 순수하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곳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모습을 제가 밖에 나가면 더 보이고, 또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손용호 집사님, 누님 두 분이 한국에서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가족 모두가 그 둘째 손영주 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손용호 목사님이 특별하게 기도 부탁도 하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관광으로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가족 구원이 힘들고요. 또 가족한테 복음을 전해도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30년 동안 이렇게 온 가족이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부모님이 오시든 아니면은 형제분이 오시든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차 한 잔이든 식사 대접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만났을 때 좀 복음도 전하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상의를 드려서, 그리고 이제 그 짬을 내어서 낮에 제 아내하고 같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이 지혜로 복음 전하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고 있을 때, 또 예수쟁이 가장 싫어할 때, 그때 간증을 하면서 이제 제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거를 이제 간증을 하고 나서, 그때 제 어머니, 제 형님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내가 예수 만나서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생각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오늘 모든 형제들이, 특별히 우리 손용호 집사님이 예수를 만나서 확신이 있으니까 누나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끼리 예수 믿으라 하면 어릴 때부터 다 보아왔는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앞집에 바로 앞에 작은 교회 사모님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었고요. 그러나 그 과정은 예수 믿으라고 간절한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물론 미국에 동생 보러 왔고 함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주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저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사진 보여줬어요.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시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0년 동안 오빠와 언니와 동생이 예수 믿으라는데 하나도 안 와닿았대. 근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마음이 막 열리는지. 그러면서 제가 동생한테도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손건영 집사님한테도 너무 고맙고, 목사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나 오늘 당장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예수 영접하는 데서 그렇게 우셨어요. 그래서 같이 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때까지 기도가 쌓여서 제가 홈이 나는 마지막 안타 친 거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우리 교인과 직접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홈인하는 안타를 계속 치게 하는 하나님. 마지막 홈인하는 안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같이 기도하는 거 거기 쌓여서 뒤에서 그 턴이 마지막에 왔다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복인지.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본인의 그 누님 본인의 입으로 동부 이천동에 충신교회라는 게 바로 집 앞이래요. 그래서 거기 나가겠대. 그래서 처음에 가면 뻘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니 되시는 분이 소망교회 다니시는데 소망교회 주일날 조금 양해를 구하고 주일날 아침에 동생 집으로 가서 충신교회로 같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같이 다니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린 시간인 줄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텍사스 달라스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 부탁한다. 김기동이가 가는 게 아니고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가 가는 거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 초창기 멤버 윤석찬 집사, 윤현주 집사, 저분이 저기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제자반 마치고, 제자반 1기 거예요. 제자반 1기 마치고 다른 타주로 이사 가는데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 저 일꾼들이. 그런데 가서 거기에서 아주 딱 자리 잡고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훈련받았는지 참 귀한 분들이라고. 어디서라뇨? 소중한 교회. 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 김정현 집사님 플로리다에서 오셨잖아요. 우리 김정현 집사님 또 새가족팀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친구가 거기 사는데 캐톨릭이 배경인데, 근데 그 어머니하고 좀 미국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조금 목사님 가는데 가라고 했다고. 실제로 오셨어요. 실제로 오셔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자기가 얼마나 확신이 없고 희미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고, 확신이 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렇게 또 같이 만나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 플라워 마운드 교회가 그 단기간에 막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가 희한하네. 자기 20년 동안에 이런 분위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안타를 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안타 치는 거죠. 그러면서 집회를 많이 가도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저 김경도 목사님이 내년에 우리 남침례교 총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감사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메시지로 감사 좀 하고 싶다고. 그분은 공동체를 의식한 거죠. 저도 공동체 의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김기동 목사 저 혼자 나간다 라고 하는 생각 같으면 여러분 오해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움직일 때 이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1년에 한 4번 나가는데 특수한 케이스예요. 다른 어떤 교회 부흥사, 교회 부흥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복음 전하는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가면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혹시 제가 집회라도 한 번씩 가면은 미리 이야기해서 좀 같이 따라가서 그 현장을 같이 좀 경험하면 좋겠다.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할이 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이. 예. 그러면서 그분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영상을 좀 보내주겠다는데 지난주에 영상 보셨나요? 예. 처음이에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 그러면서 내년에 총회장이니까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시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은 이용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뭐 우리가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서프라이즈, 갑자기 그냥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려놓음을 썼는데 내려놓음을 쓴 가운데서 이 내려놓음을 자꾸 자기는 내려놓음을 썼으니까 이게 부담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차도 내려놓는 사람이 차를 뭘 또 좋은 거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새 차도 할 수도 없고 분명히 한 14년, 20년, 30마일 뛴 거 해야 될 것 같고 이 내려놨으니까 그리고 또 집도 뭐 가면은 막 아주 좁은 데다가 막 냉장고도 아주 작은 거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막 가스레인지도 막 하나 있는 거 뭐 이런 거로만 내려놨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쪼들리게 가난하게 없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더 내려놓음을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내려놓은 책이 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못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 책은 못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혼자서 막 올가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불교에서도 비우는 게 있어요. 마음을 비우는 거. 비우는 게 있습니다. 내려놓는 게 비우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요. 딱 맞아떨었어요. 물 웅덩이가 있는데 물을 퍼내는 거죠. 바가지로. 예. 바가지로 퍼내면 비워지죠. 그게 내려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 오면 또 차죠. 내 마음을 비웠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고 비웠다고 하자. 그러면 또 차게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동시에 내려놓으면 곧 채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 웅덩이가 있을 때 모래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모래로 그 웅덩이를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채우면 물이 밖으로 빠지면서 모래는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메이크 센스 됐어요? 되시면 고개 끄덕끄덕. 네. 그러니까 퍼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없이 사는 것이 내려놓음이 아니라 체험이 있을 때 그 체험이 진정한 체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어떤 부흥에 가서도 이렇게 좋은 호텔에 내가 내려놓은 사람이 좋은 호텔에 있어도 되나? 이런 부담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평안하게 누리는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한다요. 우리는 몰랐는데 딱 준비해놓고 나서 서프라이즈.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게 서프라이즈. 예, 제 아내가 이 발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니까 서프라이즈 하니까 스프라이트도 아니고 원래는 서프라이즈거든. 근데 이 경상도 발음이요. 하고 나서는 프라이즈가 안 되고 서프라이즈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애초부터 스프라이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알고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지난 토요일 날 도시기도 모임 갔는데 그 바로 뭐 올라가니까 LA 다운타운 쫙 보이면서 막 구름이 얼마나 그림이 파란 하늘에 구름을 막 그리는데 서프라이즈 이런 모습이 저한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순간순간 날마다 때마다 서프라이즈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서프라이즈 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지 말고 서프라이즈. 옆에 우리 천명필 집사님이 저 검은 구름이 옆에 확 이렇게 그림 그려놨어요. 먹구름처럼 있어요. 저 먹구름의 그 흑암의 권세를 지나서 저 하얀 구름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오 마이 굿니스. 아주 예, 막 그냥 서프라이즈.
그러면 오늘 예배 말이죠. 오늘 예배 우리 주일 예배니까 그냥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뭘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오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 요 예배 시간에 서프라이즈! 김기동 목사만 서프라이즈!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도 놀라운 시간의 역사가 또 짧지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을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그냥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려운 것들이 다 이기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주셔서 그 아들까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풍성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의 어려움도 그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서프라이즈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정복 후에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좀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얻은 성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진 성이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몇 바퀴 돌았다 그랬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 6바퀴, 마지막에 7바퀴, 총 13바퀴죠. 그러면 총 13바퀴 60만 군사가 다 돌라 그러면 400m 둘레에 5m 폭에 꽉 채워도 2만 명이 한 바퀴 도는 1인당 한 바퀴 도는데 나머지 58만 명이 못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도는데 390바퀴 돌아야 돼. 일주일 내내 390바퀴 돌아요. 그런 엄청난 힘이 다 소진되는 그 전쟁에 그냥 전쟁은 안 하고 매 돌기만 하는데 그게 매 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바보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져버려요. 말씀 순종하는데 힘을 쏟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 순종하는데 힘을 쏟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려는 그 일을 이기게 하신다는. 이제 그래서 얻은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줘요. 첫 번째는 순종 싸움에서 승리하라. 순종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 의미는 뭐냐니까 네가 이 상황이 순종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만 하면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 여기 지금 성경을 저 후반부에 보면은 아간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지체의 잘못도 공동체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체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가 아내가 뭔가 일이 났다. 그러면 가정 일입니까? 아내 일입니까? 가정 일이죠. 회사에 뭔가 직원이 이렇게 막 사건이 하나 났다. 그럼 그 직원 일이에요? 회사 일이에요?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직원 일이에요? 회사 일이에요? 직원 일이 회사 일이죠. 오늘 교회 공동체에 무슨 사건이 하나 났다.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일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일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거를 공동체 의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똑바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사관학교 때요, 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돌리고 얼마나 터지. 우리 때는 이미 우리 동기들은 다 지금 제대 다 했어요. 참모총장은 안 나왔어요. 서리스타만 나왔지. 참모총장은 뭐 때를 잘 만나야 돼. 그런데 지금 다 제대했어요. 지금 현역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동기들 중에 특별 훈련하는데 밤 2시만 되면 도망가는 친구가 있어요. 도망가는 친구가. 그 우리는 별명을 빠삐온이라 했는데 그 정준용이라는 친구예요.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그러면요. 그 사관학교 때 도망가려면 그 빤해요. 길이. 지는 뭐 안다고 하고 뭐 하지만은 막 가시 등골을 건너고 막 그 온데 갈기갈 찢어지고 막 상처나고 이래갖고 막 겨우 탈출했는데 보면은 입구는 출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밤새 탈출한다고 떡 있는데 그 앞에 한 명, 4명 딱 서 있는 거죠. 그걸 또 잡혀 들어와요. 그리고 또 새벽에 또 도망가. 또 잡혀 들어와. 또 도망가. 아, 그때는요. 부모가 허락을 안 하면 끝까지 킵해줬어. 학교에서. 아, 자기가 싫다면 내보내버리면 되는데 그냥 그 생도대장이 계속해서 너 부모도 원하는 거 하면 내가 알아보겠다. 이래 부모는 아이고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나중에 졸업했거든요. 졸업했어. 빠삐온 정준용. 그런데 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 손도 안 대요. 야단도 안 쳐. 딱 잡혀갖고 와갖고 딱 풀어놔. 그리고 우리 동기 죽는 거야. 예. 그리고 매 도망간 동기가 있다고 우리한테 막 그냥 터지고 막 새벽에 막 그냥 엄청나게 훈련받고. 그러면 처음에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하잖아요. 그래고 막 원망도 하고 막 걔 꼴 보기 싫고 막 저거 믿고 막 이랬는데 서너 번 얘가 계속 하는데 우리만 터지는 거야. 그럴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 내가 잘못하면 우리 동기들 다 터지는구나. 잘못 안 하게 되죠. 잘못 안 하게 돼요.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김 집사 잘못하면 최 집사 막 하나님이 이 공동체 의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의 잘못을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두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왕자리, 하나님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 돼봐야 뭐 90년 사는 사람인데 왕 된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그 말을 불순종함으로 그 사람의 인간이 하나 그렇게 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려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전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 십자가를 지르고 가는 것을 묵묵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폐의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예수 믿는 의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저기에 핵심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순종 싸움인 거예요. 순종 안 하느냐 하느냐에 따라 죽고 살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간의 불순종 범죄를 보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하는 내려놓음과 채움이 없는 오직 탐욕, 욕심만으로 그 자체, 욕심의 그 자체였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점수를 잘 나오게 하려면은 치링하는 거죠. 컨닝을 하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준이 안 되는데 자꾸 일 벌리고 뭔가 남들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막 일 벌리고 그거 욕심이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채워주신다.
이거는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면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탐욕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 전반부에 보면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바치되 하는 그 말이 나와요. 중간에 저 바친다는 말입니다. 이 바친다는 단어는 원래 제사적 용어로 재물을 바친다는 의미고, 여기에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바친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우리 생활을 산 제물로 드린다, 바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제물되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참아야지, 죽어야지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다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고 내 죄 대신에 내가 바쳐져야 되는데, 대신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제물이 죽음으로 나도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고 죽으면 나도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했으니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바쳐졌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할 수 있죠?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온전히 이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바쳐질 수 있다. 오늘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바치는 거예요. 뭐를 바치죠? 여러분의 몸을 바칩니다. 물질을 바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바칩니다. 물질과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내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느 방법으로 갈지, 어느 장소에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 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면 순종과 직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쳐지면,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그게 바로 순종을 의미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내가 죽어서 바쳐질 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외하는 행위의 표시가 순종인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사건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인데,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이삭이 죽었고 드려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경외하는 것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에 있지만, 그 경외하는 것이 표시가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는 것. 순종이 뭐냐? 바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 드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순종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지금 전도서 끝났는데 전도서의 큐티가 헛되다는 것이 결론입니까? 아니에요.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는. 그게 헤벨이라는 단어에 헛되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 바람을 잡는 거와 같대. 바람이 막 부는데 바람을 잡으려고. 이거 거의 뭐 우매한 짓이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안 돼. 바람을 잡으려고.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있지 못함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워커홀릭으로 또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일 벌리고 내 노력만큼 했으면요 40 정도 되면요 떼부자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또 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거 다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전도서가 솔로몬이 다 가진 사람이 지금 헛되다고 하는 이 헛됨은 내 한계를 느꼈다 이런 뜻이에요. 빨리 한계 느끼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한계를 느낄 때 절대자를 찾는 것이고요. 내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내 한계를 느낄 때 내가 내려놓음이 있을 수 있고 내 한계를 느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결론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가 결론이에요. 헛되다 하지만 결론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가나안의 모든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바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과 휩쓸려서 패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바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해서 죽게 된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 사람들을 다 죽이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다 죽은 거다. 이거. 죽은 거. 저 세상의 모든 물건은 죽은 거다. 이 의미는 뭡니까? 세상의 신들에게 또 우상들에게 다 바쳐진 거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것에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야간이 손댔잖아요. 오늘 1절 가지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 싸움에서 승리하라. 거룩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이 의미는 거룩 싸움이라고 인식만 하면 승리하게 해줄게. 여호수아서 7장 1절 한 번만 더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온전히 바친 물건 다 탈취해가지고 성을 장악하고 그 성에 있는 것을 성에 있는 물건이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그것들은 우상에 바쳐진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것은 이미 죽었고 우상에 바쳐진 것은 이미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래서 문둥병에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 피 흘리는 혈루증 여인에게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이들을 깨끗하게 해버려요.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으면 예수님이 혈루증으로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옷자락을 탁 잡는 순간 혈루증이 나와버렸어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 혈루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혈루증을 낫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 혈루증 여인이 인간의 김기동이의 옷자락을 잡았다. 나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순간 거꾸로 그 부정이 다시 깨끗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에 있는 부정한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지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바쳐지기 전에 그 물건을 손대 버렸어요. 누가 부정 탔어요? 아간이 부정 탔어요. 거룩을 잃은 거예요. 거룩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원래 아간은 거룩한 가문이었어요. 로얄 패밀리다 말이에요. 저는 이제 1대째 신앙인데 3대, 4대 로얄 패밀리죠.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어요. 이 잘못한 사람을 뭔가 그냥 얼마나 위에 있는 할아버지까지 쫙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는 대표적인 지파죠.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죠. 대표 지파의 가문이라 이 아간이. 그래서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세라는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다는 뜻이에요.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삽디는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삽디의 손자.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 갈미는 의미가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딱 이름이 내려와서 이제 갈미 다음에 아간인데, 그러면 열매가 맺었으면 이제는 아간 때는 풍성한 수확, 이런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맞죠? 예, 그런데 아간의 이름은 사고뭉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됐느냐? 갈미가 잘못된 거예요. 갈미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려요. 그럼 갈미 때 이미 신앙이 희지부지 된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유산이 지금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요. 신앙의 유산은 거룩의 유산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교육 잘 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여러분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돈 벌어갖고 자녀들 다 나눠줍니다. 그거 다 못 쓰고 가잖아요. 예, 지금 다 세대가 그래요. 1세대는 고생해가지고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굉장히 부자인데, 그런데 이 청년들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오를 때까지 올라가지고 집을 못 구해요. 그런데 조금 잘 사는 부모들한테 물려받습니다. 물려받는데 그거요, 없이 살아갖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그것이 천천히 가고 너무 막 뒤처지고 이런 거 물려받는 즉시 그때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 갈미가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 물려준 게 최고예요.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나 믿음 물려주면 거기에서 스스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제가 결혼 10주년 때 미국에 와서 미국 전역을 돌았어요. 그 돈 엄청나게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 너무 가난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감사의 표시로 또 제 아내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내는 굉장히 부잣집 딸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아내 장인 장모님한테 도움받는 거 딱 질색이었어요. 왜? 가난한 놈이 원래 고집이 세. 그래가지고 뭐 처가에 도움 안 받는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지하 곰팡이 냄새 나는데 계속 살았어요. 제 아내를 입장을 생각하면요, 제 아내가 그 당시만 해도 집에 들어가면 골프 연습장이 있고 들어가면은 그 당시만 해도 자기 방에 침대와 오디오 시스템이 있다. 침대는 나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오디오 시스템 침대 다 있었어요. 정릉에서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그런데 뭐 반지하 13평에 시집 와서 살았다. 그리고 신혼여행 갈 때 아끼려고 여관에서 잤네. 그거 뭐 한다고 그 몇 푼 아낄 거라고 여관에서 잤어. 신혼 첫날 밤을 여관에서 잤다니까. 그게 나중에 뭐 그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장만하고 하나하나 커가는 가운데서 너무 큰 보람이 있고요. 또 도움 안 받고 가는 것에 지금은 그냥 다들 그냥 오베이 해버립니다. 가족들이. 나중에 제 장인 어른이 저한테 돈을 빌리러 가셨어요. 뿌듯하게 빌려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란 듯이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시는데요. 물질은 자랑이 돼서 못하겠고요.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 유산을 잘 내려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이든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하나 물려주는 그것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다 키우고 아이들이 다 해버려요. 여러분, 자녀에게 세상 가치관으로 키우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독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그 의미는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가나안에 속해가지고 휩쓸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그냥 실질적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가치관으로 있다가 그냥 파산되고 세상 가치관으로 있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의미는 거기에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밀려서 휩쓸려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과 같이 휩쓸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개인의 거룩도 잃어버리고 공동체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얼마나 큰 잘못으로 결과가 오는지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순종 싸움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거룩 싸움에서 이것이 거룩 싸움이라고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확실히 있고 그 거룩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문으로 물려주면서 또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오면은 이거 거룩 싸움이구나 라는 인식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거룩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